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뚱구름을 잡듯이 좀 막연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들지 않는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성령을 정말 느끼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참 어렵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사신다고 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좀 눈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참 좋겠고 또 눈으로 잡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잡히지 아니하니까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막연한 것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성령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성령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성령하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지요? 저는 성령을 하나님의 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닐 수 있지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냥 숨 쉰다라고 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쉬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살 때 어떤 집사님 부부가 부부를 공항에 마중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에게는 약간의 공황장애와 그리고 폐쇄공포증이 그 집사님에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그 집사님은 아주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급하게 공항 밖으로 나가는 문을 그 집사님이 찾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뛰어가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하고 같이 뛰어가지요. 공항 밖에 현관문을 급히 나서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숨을 크게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한 거지요. 뭔가 꽉 막혀서 내 안에 막히는 느낌이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내 안에 조여오는 느낌을 그 집사님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가 꽉 나한테 눌러오는 것 같고요. 뭐가 나를 뭔가를 나를 잡아서 나를 완전히 잼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요. 그때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을 크게 들여 마시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숨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 집사님에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비행기를 tas을까요? 탔지요. 타고 한국에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숨을 우리는 생기라고 그래요. 그 생기가 뭘까요?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 생명이 뭔지 아세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을 그 안에 불어넣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처음 사람을 만들어줄 때 그냥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흙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 살아있는 living soul을 살아있는 영을 그 안에 넣어둘 때 그때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살리는 기운을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고요. 뭔가 트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숨이 내 안에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숨이 들어오면 살아나요. 그 숨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숨이 뭘까요? 그 숨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들어줄 때, 불어넣어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숨을 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숨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주 근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근사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22절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어떻게 숨을 내셨을까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크게 들여내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영상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곧 하나님의 숨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숨을 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마시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쉼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숨을 쉬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 숨 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숨다운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숨 쉬는 작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고,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숨 쉬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다녀요? 아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 숨을 못 쉬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답답해요. 나는 교회 다녀야 하나님이 그 숨을 트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숨을 쉬어야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숨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숨을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숨,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인공호흡처럼 후 불어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까? 믿지 않는 분들이나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숨을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작용이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손편지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 누가 편지를 쓰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반가운 손편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아들 녀석한테 제가 손편지를 받았어요. 처음 아들에게 받은 손편지입니다. 편지지도 없어서 그냥 노트에다 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편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편지지가 안 보여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 글씨체가 안 보여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사랑하는 엄마, 아빠 썼으면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아빠, 엄마 이렇게 쓰니까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이 글씨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편지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잘 있나? 밥은 잘 먹나? 밤에 잠을 잘 자나? 훈련에 힘들지 않나? 편지지를 읽는 내내 아들 생각을 하고 아들 얼굴이 떠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글씨가 커?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 왜 이렇게 종이가 두껍지? 왜 이렇게 종이가 얇지? 우리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저기를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 싫어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을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어느 순간 내 안에 품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냉랭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품은 생각을 내 생각에 품을 때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편지지를 샀어요. 안 사던 편지지를 샀어요. 그 밤에 깨알 같은 편지를 써요. 그리고 좋아하는 초콜릿을 삽니다. 그리고 약을 사서 넣고 책을 사서 그 우체 박스 안에, 작은 박스, 소포 박스 안에 그래도 넣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성령이 감동해서 나오는 은혜의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감동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게 되어 있고 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싶으신지요? 정말 살아있는 숨을 쉬고 싶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역사하게 한다는 것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숨쉬게 한다면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살까요?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고백할 때 제 마음속에 감동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아주 근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며 사는 것, 그것보다 근사한 삶이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의 땅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혼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는 흑암이 자욱하게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공허하고요,
그러니까 혼돈하고요. 그러니까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그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가 이 땅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잡혀가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 창조물들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흑암 속에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복잡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혼돈이 없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요, 조울증 걸리고 그리고 우울증이 아주 심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 이 자매가 보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상한 말도 하고요. 헛소리도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놀란 가슴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지요. 목사님, 아이가 이상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주저없이 그 자매한테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딱 기도하고 안수하면 그냥 뒤로 확 넘어지면 참 좋겠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매를 자리에 앉게 하죠. 그리고 앉자, 우리 자리에 앉자 라고 하니까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앉자 라고 하면 싫어! 일로 와, 여기 앉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억지로 저 앞에 와서 이렇게 앉게 되죠. 이리 와, 우리 말씀 읽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 싫어! 말씀 싫어! 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말씀 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날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싫다고 막 버팅기고 싫다고 안 간다고 제 앞에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억지로 끌어다가 그 자매를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7편을 꺼내놓고 읽기 시작하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시편 27편을 꺼내서 읽습니다. 따라하자. 그리고 나를 읽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따라해. 읽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읽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따라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해요. 그러면 한자 따라하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따라해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점 하나씩 따라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매하고 같이 그 말씀을 읽어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떠들던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잡히는 줄 믿습니다. 공허가 변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물러가고 그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자매는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혼돈이 변하고 흑암이 변하고 그 모든 공허가 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이 안에서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운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이 가는 곳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하듯이 우리 안에도 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바로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은 나를 속인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죄로 인해서 나를 정확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마음속의 기도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욕심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욕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말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달라고. 우리는요, 우리 감정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나의 죄인된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죄인된 욕심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편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정확도를 가지고 그때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큰 숨을 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끄는 정말 2020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해보다도 가장 복된 해가 되고 정말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가고 올 한 해도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 쉬면서 사세요. 예,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 하실까요? 숨 좀 쉬세요. 숨 좀 쉬고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 좀 쉬고 삽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